할렐루야. 함께 고백할까요? 하루를 주님과 함께. 하루를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한 해를 살 텐데, 하루를 그러면 어떻게 살까?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또 그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처음 우리 송구영 신예배 때 말씀을 나눴던 종교개혁을 준비했던 이들이 5개의 중요한 강령을 말씀드렸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5가지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정말 찾고 싶어 했던, 그리고 기준으로 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5가지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속에서 기준이 되어지는 이 말씀들을, 하루를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기준이 오늘 여기에서 찾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다름 아닌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요.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라고 하는 말이 솔라스라고 하는 이 말이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only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을까?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듣고 이 상황 중에 격분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비롯해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들이 바로 이들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격분했고 화를 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고 이제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다가 신문을 합니다. 근데 그 신문의 첫 번째 이야기가 참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네가 도대체 이 일을 했느냐? 희한한 질문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3장에 보면 성전에 매일처럼 나오지만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일으켜 세워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게 되고 그들의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이제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난 이들이 그때 5,000명씩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도 그런데 5,000명씩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온 이 예루살렘이 소동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그것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중심이 되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그들이 중심이 되어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다시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있는 이것이 마음 편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 대하여, 이 큰 기적에 대하여 오늘 그들이 이것을 덮으려고 했고 이 일에 대하여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무슨 이름으로 너희가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는 동일하게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뒤에 저는 동일하게 이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 하루를 시작했지? 그럼 이 하루를 누구의 이름으로 살겠느냐? 다른 말로 할까요? 어떤 기준으로 살겠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겠느냐? 하루라고 하지만 그 하루 동안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너는 누구에게 묻겠느냐? 또 너의 삶에 하루 동안이지만 이 하루가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그리고 1년이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때 너는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받았느냐?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여기 청년들이 있습니다만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의 근본적인 질문에 해답을 어디에서 찾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러죠. 어떤 권세, 도대체 어떤 힘으로, 그리고 어떤 이름, 누구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가야 될 방향과 삶에 대하여 너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어떤 것에 영향력을 받고 무엇에 근거하여 어떤 것에 기준을 삼고 너희가 이 하루를 살겠고 너의 삶을 살아가겠느냐, 어떤 꿈을 꾸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동일하게 질문할까요?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오늘 여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가 얼마나 명료하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할 때 두 가지 이야기를 꺼내요. 하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첫 번째 질문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 게 뭐냐면 넌 누구의 이름으로 너의 인생이 구원을 얻었느냐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강령은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인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느냐? 또 한 가지 있죠. 누구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느냐? 다시 말하면 그의 영혼의 문제와 육신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너 영혼에 대하여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느냐? 너 삶에 대하여 누구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힘을 얻고 네가 너의 삶을 살고 있느냐? 너의 가정은, 너의 일터는, 너의 꿈은, 너의 인생은, 너의 회사에서의 삶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향은, 인생의 꿈은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명확히 말해요. 내가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살아나셨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나는 그 이름으로 오늘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그 이름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고 이 일을 행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은 그들에게 무슨 이름으로 라고 물었을까요?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삶의 주인이, 아니면 삶의 기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 그러지 않은 것 같았지만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권력자들과 군인들과 권세자들은 그들이 기준이 되어 살았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 이스라엘의 사람들도 모두 기준이 자기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까지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니 알고 있었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들이지만 극구 부인하는 거예요. 왜요? 인정하지 않아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지금 여기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서기관들과 권력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다른 길로 가게 하고 그 길에 서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게 하는, 아니 내 안에서 다른 기준을 갖게 만드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정치, 경제, 문화뿐만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내 삶의 현실의 일들이 내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그리스도가 너의 기준이 되느냐, 그 삶의 현장에서 그 많은 일들 속에서 누가 기준이 되어 살고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 세상과 반대되어 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내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분명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내 영혼의 일에 대하여서 먼저 명료해져야 합니다. 삶을 구원하시는 이, 우리의 삶의 어둠에 빛이 되시는 분, 우리의 삶의 영역을 바꾸어 내시는 분, 오늘 그분이 누구시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이미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구원자의 이름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그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으로 사느냐, 무엇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제게 있어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제게 있어서의 내 삶에 고침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해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 이야기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그렇다면 그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오직 예수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은, 기준이 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될 거예요. 예수님을 왜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의 뜻이라고 했죠.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는 왕이, 그리고 선지자가,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것에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갔던, 속죄의 피를 들고 들어갔던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분이 예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을 가르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다. 천국의 문을 여셨다. 그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알게 하시는 선지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 주시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 이야기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 이름에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말이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 12절의 이야기인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왜 이 이야기가, 종교개혁자들이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일까요? 그 이전에도 알았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들에게 면죄부를 팔고 또 많은 그 타락하게 되어졌던, 중세교회가 타락하게 되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너희의 공로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쳤어요. 너희의 공로가 필요하다.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맞는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예수님을 믿고 나서 똑바로 살아야, 잘 살아야 구원함을 얻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중세교회의 이야기였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뭔가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말이에요.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뒤에 공로가 없어요. 도대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서 우리가 구원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조금의 나의 인생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 주님의 구원에 뭔가를 더 할 수 있어요? 주님 99.9%만 하십시오. 0.1%는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똑바로 살아보겠습니다. 올바르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더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아닌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오직 100% 단 하나라도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 속에는 명료하게 이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 참여하고 있는, 나를 판단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군인들과 권력자들과 황제라고 할지라도 너희들도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는 너무 놀라운 이야기인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외에 구원에 단 하나도 우리는 더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하여 왜 이야기하는 걸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 얻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할까? 어떻게 예수님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걸음이라도 하나라도 예수님 닮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더 잘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 막 사는 것이냐? 구원 받았으니 그 다음 삶은 그냥 살아도 되는 것이냐? 아니요. 우리가 배우잖아요. 성화라고 말이에요. 변화해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쏟고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이전처럼 살 수 없으니 내가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 닮아가고 조금이라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예수님 걸으셨던 그 걸음 내가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이 사람을 걷게도 하고 뛰게도 하고 찬송하게도 했다. 무엇보다도 이 구원은요,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영역, 너 병든 몸만 고쳐준 게 아니라, 걷지 못했던 그 걸음만 뛰게 한 게 아니라 네 영혼도 고쳐졌다. 너의 모든 죄도 용서받았다.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나의 붉어진 죄를, 나의 그 시커먼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죄를 한번 씻어보겠다고 더 부비면 부빌수록 더 냄새만 나고 더 시커매지고 더 더러워지고, 그런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성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님이다 라고 선언해주는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메시지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분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통회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허물이 이렇게 많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찔리셨습니다. 가시면류관에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옆구리에 창이 찔림이요, 하나님의 처참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그 버림받음은 나를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으셨기에 내가 평안할 수 없는 내가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을 수 없는 인생의 질고가, 인생의 병들이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 말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는요, 나았다가 아프기도 하고 기뻤다가 또 다시 슬퍼지기도 하고, 내가 평화했다가 평안했다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했다가 금방 무너져서 두려워질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셔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통이 없게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길에 서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오늘 우리의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맡길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너 누구의 이름으로 사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 분명하게 베드로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말이에요. 제가 어제 혼자서 기도하다가 들려왔던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을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내 삶에 왜 한숨이 없어요? 왜 무뎌짐이 없어요? 왜 헛되고 헛되다고 험악하게 여겨질 때가 왜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셔서, 그 한숨을 바꾸셔서 주를 향한 노래로, 주를 향한 소망의 이야기로 바꾸어내신 그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앞에 서라고 하는 거예요. 너 오늘 이 하루를 누구의 이름으로 살 것이냐? 누구에게 묻겠느냐? 누구와 함께 가겠느냐? 어떤 기준으로 살겠느냐? 너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하며 서겠느냐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떨 때 사람들도요, 모두 간절한 기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새해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모두 축복하잖아요. 복이 있으라,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엊그제 한 프로그램을 보니까 한 곳을 소개하는데요, 산속 깊이 있는 절을 소개해요.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4시간, 6시간까지 걸어간대요. 근데 왜 갔느냐 했더니 기도하러 간대요. 기도하러 간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사람들은 모두 그런 기도가 다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우리의 삶에 진실로 복이 되는 간절함이 아니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이 찢어지도록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 간절하게 무언가를 구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건 두 번째 이야기예요.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너 그렇게 간절하냐? 누구의 이름으로 너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도대체 너 그렇게 열심히 꿈을 꾸고 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도대체 너는 그렇게 그 먼 거리까지 달려갈 수 있느냐? 너 누구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간절할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이 뭔가 소원도 있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가 결단하는 결심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놀랍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그 말의 중심은 뭐냐 하면 간절한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에 간절하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먼저 간절할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진실로 기도 제목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말이에요. 여러분의 한숨을 바꾸어 소망이 되기를, 노래가 되기를,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개척 시대에 금을 찾는 열풍이 있었다고 하죠. 우리도 서부 영화나 이런 걸, 옛날 서부 영화를 보면 금광을 캐는 일에 사람들이 모여 살잖아요. 마을이 생기는 것도 어디에 금이 있다더라 그러면 그 금광 찾아서 작은 마을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에 실제로 서부에서 금광을 캐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캐다가 이상한 돌 하나를 발견했어요. 봤더니 금이 묻어있는, 그 금이 묻어있는 돌을 캐는 겁니다. 와, 금이다. 조금 더 캐보면 혹시 금광이 될 수도 있다 싶어서 열심히 캐했더니 정말 그 속에서 하나하나 금이 묻어나는 금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을 파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팔 수 없겠다 싶어서 마을에 내려가서 이제 금을 제대로 캘 수 있는 도구를 사오기로 작정한 겁니다. 두 사람이 내려가요. 그러다 내려가다가 그래요. 야, 우리 금 발견한 거 절대로 말하면 안 돼. 그렇지. 우리가 발견한 것을 누구에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다 쫓아와서 옆에서 다 캐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약속을 한 겁니다. 절대 말하지 않기로. 정말 마을에 내려갔습니다. 입을 꼭 다물고 필요한 도구들을 하나하나 다 이제 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 모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사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금을 캐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도구를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이들이 이제 금을 캐러 다시 길을 나서는데 희한한 일은요, 동네 사람들이 다 따라 나서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에게 말하면, 네가 이야기했어? 나 이야기 안 했는데? 네가 이야기했지. 둘이서 서로 누가 이야기했는지를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니들 금광 발견했지? 너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래, 니네들은 아무 말도 안 했지. 내 얼굴에 다 쓰여 있었어. 그러더라고요. 하루 종일 동네를 도는데 말은 안 했는데요, 얼굴에 다 표가 나더래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얼굴에 다 나는 지금 금을 이미 준비해 놨던 사람이야, 캐던 사람이야, 나는 발견한 사람이야,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얼굴, 아니면 우리의 몸짓,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쩔쩔매고 두려워했던 옛 모습이 아니라 담대한 모습이었어요. 그럴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얼마나 당당하고 담대했던지 예수님의 이름을, 그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서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할 말이 없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손에 간증이 있고 그들의 삶에 함께 있었던 증인이 있고 그들이 증인되어 있고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인 것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하루를 삽니다. 하루가 한 주가 되고 또다시 다음 주일에 뵙겠지요. 오늘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하루에 거울 3번 보기. 하루에 거울 3번 보기. 왜 볼까요? 화장은 어디 지워진 데는 없는지, 뭐 그런 걸 옷매무새는 똑바로 되었는지, 물론 그런 것도 보십시오만은 내 얼굴에 금광을 발견한 사람의 표정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내 얼굴에 내가 오늘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 중에 때로는 후회가 될 수도 있겠죠. 내가 그러지 못했네. 그럼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발견되거든 다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의 얼굴을 다시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 한숨이 근심이 있는 얼굴이 바뀌어 주께서 허락하시는 응답의 얼굴로, 은혜의 얼굴로, 주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의 얼굴로, 화색이 만발한 은혜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임하는 곳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얻은 백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찬송합니다. 주께 드려지는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들의 삶이 주 앞에 있음을 발견하는 하루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의 삶의 이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